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가 간절히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은 저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번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였을 때에 잘하였다고 해서 만족하며 거기에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돌이킬 것들로부터 돌이키며 주님 안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희의 영혼은 세상을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 흘러가 버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 저희의 본질적인 모습이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사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다시금 참 정신을 차리고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시며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이름이 왕창 나오는데요. 제가 이름을 쭉 읽겠습니다. 제가 27절까지 읽고 28절부터 31절까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베,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마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투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28절 읽어주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에서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어제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억하시겠지만 길게 9장에서 함께 레위인들의 인도하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래서 다시금 시내산에서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돌이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언약에 다시금 견고하게 하는 언약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임봉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민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뭐 한국에서도 그죠 독립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31명인가요? 이렇게 서명을 하셔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할 때에 민족의 종교적인 그리고 실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세하는 거죠. 이름을 걸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름을 걸고 주님 앞에 다시금 이 언약을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 잘을 하겠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회개가 적용이 된 것을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지 지도자들만 또는 단지 제사장들만 조금 넓게 봐도 레위인들만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함께 보게 될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구체적인 회개에 동참한 사람들은 사실상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위치와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어깨가 무겁고 참 그 책임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의 지혜와 총명한 판단으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뭐 이스라엘에서 성인이 되는 것이 12살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꼭 12살 이후의 아이들만 모였던 것도 아니고 자기 총명으로 충분히 이 소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해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떤 다른 지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주님을 향해서 충분히 자기 지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 돌이키고자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한 가지를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혁은 하나님 안에서의 개혁은 남녀노소를 정말 말 그대로 불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삶에서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개혁은 결국 지혜와 총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주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이 길로 가면 복 받는데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길이래 남들이 다 가는 길이래 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나 여기 이제 아내들이 포함이 된 것은 결국 뭐 지금도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당시엔 특별히 더 가장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기조와 방향이 설정이 되었고 그 믿음의
무엇보다도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일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다, 개인적인 것이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결론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동원하여 주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네도 믿는 거야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를 바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제가 초반까지 읽었었는데요. 이 모든 이들이 다른 형제 귀족들, 그러니까 앞서가서 먼저 이렇게 돌이키기로 했던 사람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무슨 뜻일까요?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렇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신의 나라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당신의 백성을 꽂아두시고 무슨 짓을 하든지 이쁘다 이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지면 반드시 벌 받는다. 죽음과 그리고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각심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고 주께 등졌을 때에 저주받는 것이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크게 4가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29절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죠?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오는 내용들을 아우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맺고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낼 거냐면 가장 무엇보다도 첫 번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맹세한 것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신신당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저희가 함께 보았듯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계속 가장으로서 그 가정 전체의 신앙을 책임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그 책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시죠.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적극적인 명령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가정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가정을 만들지 말아라.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처음부터 그 이방 그 여인이나 이방 남편을, 여기서 이방이라는 건 다른 민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아내나 남편을 데리고 오게 되면 결국은 그 자녀한테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부부는 온전히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가정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메인바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불신 가정인 경우에 처음부터 나도 안 믿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도 안 믿고 그 과정 속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믿었어요. 그럼 당장 이혼해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일진데 처음에 시작부터 그렇게 잘못 붙들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통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져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거슬러 올라갔더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보았더니 우리 삶에서 무엇을 고쳐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첫 단추가 이거였구나. 우리 첫 단추부터 일단 뒤집어 엎어야겠다. 다 뜯어버리고 첫 단추 제대로 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31절 초반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요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를 넘어서는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요. 저희 주변에서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저희가 그거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철물점 하는데 오늘 당장 망치 필요한데 가서 그래도 그 사람한테 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기서 시리얼을 팔고 있는데 우리 애가 아침에 시리얼 안 먹으면 우는데 지금 똑 떨어졌는데 이거 그래도 저기 가서 잠깐 사서 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백성들은 그래도 시리얼 안 팔았고 망치 안 팔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서 사지 않겠다는 거죠. 남들이 팔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핵심은 안식일에 물건 사고 사지 않고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의 환경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일곱째 해마다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명기도 아니고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명령이죠. 희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졌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잊혀진 법 중에 하나인데 7년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을 주님께 성일로 지키듯이 그 7년 중에 한 해를 완전히 빚을 탕감하여 주고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땅을 또 풀어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시금 모든 것들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혹시 작년 처음에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와 함께 이 목회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메시지들을 조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은혜는 상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리워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받는 보상이 아니라 보상으로서 작용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자 리워드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6년 동안 일하고 땅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종들도 일하고 주인들도 일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한 해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땅도 종도 나도 모두들 주님 앞에서 동등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평온하게 되는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결심한 거죠. 주님만이 저희의 시작이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희들한테 참 강력하게 주시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라는 생각은 잘 안 할 수 있어도 더 나은 삶이나 더 나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 못 배웠던 것들을 좀 더 채우면서 배워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나은 나, 더 나은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함께 성장하고 확장되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것에 대한 꿈들이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달리 말하면 주저앉아 있던 삶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reform, 그렇죠? 영어로 reform입니다. 폼을 다시 되찾는 거죠. 그래서 그 폼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 모두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리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리폼하는 방향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대부분 시대의 변화를 따르는 것에 저희의 리폼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고 좀 냉소적으로 보십니까? 보통 변화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데, 변화하지 않는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변화하지 않는 교회의 기준이 보통 시대에 있습니다. 저 교회는 왜 시대를 못 쫓아가고 변화하지 않고 저렇게 꼬장꼬장하고 저러고 있냐?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젊은이들을 앞에서 저러고 있냐? 그죠? 이제 우리의 보통 변화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손가락질은 대부분 시대를 쫓아가지 못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폼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무조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변화하려고 합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쪽에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을 향해서 저 고리타분한 사람들은 저렇게 시대도 못 쫓아가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가락질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변화하는 것은 맞지만 무엇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겠느냐. 그들이 문제는 시대를 못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못 쫓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반대로 왜 굳이 시대를 쫓아가야 합니까? 라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는 너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 하나님 믿으면 너는 제자리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주로부터 멀어진 그 삶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키고자 하는 이든 변화하고자 하는 이든 세상적 의미에서의 그 지키는 것과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준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을 스며들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들 삶에서 이방인과의 결혼 관계가 문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이방 결혼에 대해서 먼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미국이라는 세상을 한국 이민자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운트 프로스펙터라는 지역에서 2024년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특정한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리폼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요구될 때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돌이킴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 위에 주의 성벽과 성전을 쌓아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